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시며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친히 다가오셔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 심령에 불을 지피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리관리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파요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복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성령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멸류관을 갖게 하옵시고 쓰러진 자들 다시 세움받아 주님 앞에 달라서게 하옵소서. 힘차게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인도로 이끌어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뜨거운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깜빡한 마음을 녹여주옵시고 오늘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 다른 걸 해왔네요. 12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윈성길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한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의 영과 육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치료의 주님, 마스크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고
감염자들이 모두 다 고침받고 전염병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원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살림살이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나라 안팎의 상황들이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재앙이 찾아올 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식과 재물과 더 의지하고 우상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굽에 내렸던 몇 가지 재앙 중에도 택하신 백성들과 자녀들은 물론 가축까지도 보호하셨던 하나님, 40년 광야길의 수많은 죽음의 고난 중에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국가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잘 경영하게 하셔서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의 우리나라를 우뚝 세워주시고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와 교회들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전에 나와 교인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난 후 주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 어린 생명으로부터 장년에게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얼싸안고 함께 손을 맞잡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는 거룩한 성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생활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지내고 있을지라도 어린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시며 세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배워서 유혹 많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위해 영의 양식을 먹이시며 온라인 예배로 수고하시는 차경인 목사님과 오준영 전사님과 모든 선생님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더욱 큰 믿음과 열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시고 귀한 수고와 아름다운 섬김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믿음 생활이 온전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돌아봐 격려하며 사랑하며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어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들로
자녀 문제와 부부간에서 오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연약한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어 아픔이 치유되고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연과 함께 예배하며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과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 주셔서 피곤치 않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기울여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위원들을 기억하시고 20대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린이와 우리 성도님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마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마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신약 71페이지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코로나 상황도 이제 많이 안정되고 있고요. 이제 확진자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간은 코로나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불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복구가 진행 중인데 속히 잘 복구되고 또 큰 피해 가운데 우리 낭망하고 있는 이재민들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따뜻해졌죠.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면서 저희 기상으로 입하입니다. 이제 어느덧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보니 올 2020년의 봄은 그냥 코로나와 함께 끝나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버린 참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2020년 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문제나 불편함이 있으시면 옆에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팀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정작 어린이들은 교회에 오기 힘든 상황이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들 학교도 못 가고 있고요. 다음 주에나 이제 고3이 등교를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 학생, 청년들 할 것 없이 다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제 좀 끝이 보이는 것 같죠? 이제 조금만 더 우리 견디고 힘내면 하나씩 그동안 잃어버린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어린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856년 미국 유니버셜리스트 제일교회 찰스 레오날드라는 목사님이 6월 셋째 주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현재 교회에서의 어린이 주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1921년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고 그 다음 해 5월에 어린이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가 약 100년 정도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옛날 무려 2000년 전에 이미 어린이들의 위상을 높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만져주신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그 만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말합니다. 즉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은 꾸짖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좀 쉬셔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휴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꾸짖었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통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좀 낮게 미천하게 보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이 능력의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런 통념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노하셨다. 영어 성경에는 indignant라고 해서 분개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아주 분개하시고 격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린이들이죠. 즉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요, 우리는 흔히 받들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막 위로 이렇게 숭상하다, 숭배하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막 떠받들고 숭상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받아들인다. 세번역 성경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어 성경에도 receiv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이런 말입니다. 너희 어른들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들의 나이가 어리다고 미천하게 보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중요한 겁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이와 성별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린이의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이들은 어른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어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늘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과 이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레오나르도 목사님이 어린이주의를 만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그는 성경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인간에 대해서 뛰어나신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어린이에게는 어른이 갖지 못한 아주 귀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른들을 향해 어린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이에게 본받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될 어린이의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른들이 본받아야 될 어린이의 첫 번째 특성은 어린이는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않는다는 말은 휴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중단이 없다는 거예요. 스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정말 쉼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희 둘째 아이도 여러분 잘 아시죠? 늘 머리가 젖어 있잖아요. 별명이 젖은 머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땀에 쩔어 있어요. 끊임없이 애가 움직이며 활동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한동안 못 가고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엄마들이 아이들과 이제 오래 함께 있게 되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단 삼시세끼 매일매일 밥을 해주는 것부터 해서 같이 놀아줘야 되고 공부도 시켜줘야 되고 여간 힘든 게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저녁에 들어가면 아주 익숙한 광경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문을 딱 열면 일단 애들 둘이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어딨나 이렇게 보면 저쪽 방 구석에 이제 깜깜한 방 구석에서 이러고 이제 쓰러져 있어요. 이게 거의 매일 계속됩니다. 애들은 에너지 수위가 높아서요. 하루 종일 그렇게 뛰어다녀도 어지간해서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몇 시간만 애들이랑 있으면 쉬어야죠. 충전해야 돼요. 아이들의 그 왕성한 활동성과 에너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애들이 막 심하게 장난치고 또 어지럽히고 아래층에서 막 올라오고 이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화가 나죠. 그래서 애를 이제 한번 혼을 냅니다. 그럼 애들이 막 된통 혼나면 어떤가요, 여러분? 일단은 조용하죠. 잠시는 조용한데 오래 못 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또 살아나죠. 그렇게 놀고도 그렇게 혼나고도 또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마지막 에너지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밤에 쿨쿨 잘 자죠. 재밌는 것은요, 아이들의 이 왕성한 활동성은 잘 때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잘 때 보시면요, 물론 뭐 아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히 잠자리에 들 때는 방 한쪽에 똑바로 누워서 자기 시작을 했는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방을 다 휘젓고 뒹굴면서 잡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두 아이가 서로 막 자면서 서로 발길도 하고 거기에 맞아서 또 울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서로 끌어안고 자기도 해요.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가끔 저희 본가나 처가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애들의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가만히를 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애들이 건강하다는 뜻이니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왕성한 활동성을 보여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움직임이 없는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아플 때 그렇죠. 병났을 때예요. 작년에 저희 둘째가 이렇게 뇌수막염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요, 애가 조용해요. 그렇게 떠들고 시끄러웠던 애가 갑자기 시무룩하고 생기가 없습니다. 보기에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여러분, 아픈 아이는 활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병이 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야단을 맞아도 움직이고 잠을 잘 때도 움직이고 밥 먹으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런 활동성이 어린이들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바로 이런 활동성과 에너지를 어린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충만한 에너지 가운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린이들처럼 생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가득하며 역동성을 갖춘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살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또 침체되고 우울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들의 이 활동성과 생명력을 본받아서 그 침체된 우리의 영성이 빨리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이 영적인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갔고 저희 둘은 거기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개를 이제 빌려서 처음입니다. 넷이서 자전거를 함께 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거는 처음입니다. 하천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쭉 나 있었습니다. 도로가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은 보행자 도로고 반은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 자전거 도로도 또 반으로 나뉩니다. 이제 중앙선이 있는 거죠. 반대쪽에서 오는 차선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차선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이야 뭐 그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아직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갑자기 앞에서 천천히 가거나 그러면 그 사이로 이렇게 쏙쏙 잘 못 빠져나갑니다. 그 앞에서 갑자기 서면은 어떻게 되나요? 잘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면 양쪽으로 막 흔들흔들거리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죠. 저희 아이들은 거의 그렇게 넘어집니다. 달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천천히 가거나 멈춰 서다가 넘어집니다. 우리 신앙을 흔히 자전거 타기에 많이 비유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힘차게 발을 구르면 쭉쭉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되면 곧 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활동성을 잃어버릴 때 정체하는 순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영적인 퇴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갖는다는 것,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통화도 하고 카톡도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몸은 좀 편해졌고 쉴 수 있어서 좋은데 자칫 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나마 정체되었던 영적 활동성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힘차게 발을 구르시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끊임없는 활동성과 높은 에너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도 배워야 됩니다. 어린 사람에게 내 부족함이 있으면 인정하고 기꺼이 배울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과 여유를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이들의 쉬지 않는 활동성을 배워서 우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신앙의 활동성을 회복하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른들이 본받아야 될 어린이의 두 번째 특성은 바로 성장입니다. 아이들은요, 그렇게 많이 뛰고 놀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좀 더 빠르고 느리고 속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아이들은 다 잘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그 아기들은 단지 엄마의 젖만 먹고서 사는데도 그럼에도 그 아이들의 뼈가 자라고 치아가 생겨나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창 크는 애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뛰어놀고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것 같아도 어느새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쑥쑥 자라납니다. 어떤 아이는 그냥 1, 2년 사이에 고무줄 쭉 늘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커서 못 알아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이 아이들의 성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이 아이들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나이에 맞게 자라나야 하는데 일정한 때가 되었음에도 그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거나 혹은 늦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죠. 얼마나 부모로서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고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텐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고 너무나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런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거의 끝나갈 시점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했었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사역, 치료, 기적을 보고 경험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충분한 경험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 현장에 딱 떨어지니 그들은 병자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했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책망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단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우리 주 예수님의 외침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정말 돌도 씹어먹을 수 있을 왕성한 식욕과 소화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어요. 늘 아기처럼 어리게만 봤던 그 아이들이 어느새 쑥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아이들처럼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른인데 인생의 경험도 많고 아이들보다 아무래도 아는 것도 많을 것이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말씀을 들어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날마다 성장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처럼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시험과 유혹과 자극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그것을 삭혀낼 수 있고 기도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을 기를 수 있는
2020년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른들이 본받아야 될 어린이의 세 번째 특성은 어린이는 닮아간다는 겁니다. 부모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이제 신방을 하거나 가끔 이제 타지에 사는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인사할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아, 진짜 닮았구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정말 닮았구나. 참 신기하다. 느낄 때가 많아요. 어제도 권사님 두 분이 교회를 오셔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를 닮는 게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권사님이 그래서 예로부터 씨도둑질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닮은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들은 참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아이는 어려서만 부모님을 닮는 게 아니라 크면서도 계속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모습이 변하면서 어렸을 때는 엄마를 닮았다가 나중엔 아빠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되기도 합니다. 얼굴만 닮는 게 아닙니다. 몸매도 닮고 걸음도 닮고 성격, 말투, 일하는 스타일, 목소리까지 콕 빼다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유전적으로 부모를 닮기도 하지만 부모의 언행과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누구이십니까? 육신의 부모만이 우리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부모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의 행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루하루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끼고 있을까요? 하루하루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경쟁과 욕심과 쾌락에 쩔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로부터 보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삶, 희생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또한 닮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고 함께 내용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는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서 어린 시절의 모습들 또 행동들을 하나씩 버립니다.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애처럼 행동한다면 나이가 못한다고 아마 비난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도 버릴 것이 있고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좁은 식견에서 오는 실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치기 어린 생각과 유치한 행동,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어린이의 왕성한 에너지와 활동력,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 또한 부모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이런 것을 잃은 채 살고 있습니다. 열정과 활동성도 잃어버렸고 성장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좇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 이 시대의 어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이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 우리가 어린이를 본받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어린이 주일이 그저 우리 아이들과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선물 사주고 일시적으로 하루 행복하게 해주는 이벤트성의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어린이와 같은 삶으로 활동성을 가지고 성장을 이루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의 열정과 활동력을 갖고 매일매일 성장하여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의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며 어린이를 본받을 수 있는 성숙한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1구역 식구들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 주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넉넉한 마음과 감사 기도의 제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항상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이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함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광고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보아키기 성경 공부 12호 발송해 드렸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 말씀해 주시고요. 온라인 헌금 관련 안내사항들 동일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재정장로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이라 아마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기부금융 수중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3월 1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5월 첫째 주일이니까 뭐 이제 만 2달이 됐습니다. 2달 동안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드리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거기 이제 몇 가지 기본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7대 감염 예방 수칙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이제 준수하면서 지키고자 합니다. 다른 것들은 준비가 다 됐고 이제 거리 있죠. 예배 드릴 때 물리적인 거리가 1m에서 2m, 최소한 1m 이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앉아 계신데 다음 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지금 많은 부분 논의가 됐는데 아직 디테일하게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직접 우리 장로님들하고 앉아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할 겁니다. 뭐 좌석제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자리를 정해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중에 제가 자세하게 이제 그 공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그 따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으신 분 계시죠? 예, 나는 한평생 여기만 앉았어. 이제 몇 주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동안은 그러니까 정해드리는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스티커를 붙이든 뭐를 놓든 하여튼 어떻게 표시를 할 테니까 거기에 이제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부서는 아직 좀 모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조금 더 당분간 별도의 영상이 제공되니까요. 영상을 참고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오후 찬양 예배는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이제 다음 주 주간, 그러니까 10일 주간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주일에 발표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곧 시작할 겁니다. 신방 요청이나 경조사 있으면 교회로 알려주시고요. 지금 또 계속 매주 소독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또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면 수시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남자분들 좀 같이 그 방역과 소독에 동참해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것들은 제가 주중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함께 잠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린이가 없지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제 어린이와 함께 지금 계신 부모님들 우리 어린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의 각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기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을 배우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영육간 강건함의 축복을 더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 세상에서 본이 되며 빛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사랑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각 가정에 함께한 모든 어린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생명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사오니 모든 생명들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진리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먼저 바로 서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각 가정에 임하여 보배로운 그릇들로 사용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다니엘에게 주신 능력을 주셔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자 되게 하시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우리 잠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는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어린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한 품으로 안아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장을 이루며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